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사람의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주제이고요. 좀처럼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전도를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면으로든 결코 쉬운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를 해야만 합니다.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길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갈 때만 구원의 기쁨과 감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두 번째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우냐 어려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너희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전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증거하는 것을 그들의 제1의 사명과 과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독교가 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후배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유언이니까 얼마나 이게 근엄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곧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그가 느끼고 엄숙하고 근엄하게 아들 같은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이게 얼마나 비장하고 또 얼마나 근엄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말이었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말을 줍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는 거예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의 최고의 관심사는 정권을 탈취하는 겁니다. 군인의 관심사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요. 운동선수의 관심사는 경기에서 이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심사는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 전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무조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있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죠. 파종기가 있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요. 잠잘 때가 있으면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순리예요. 모든 게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해야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요.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 참 어린아이 같은 시절이죠. 그때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같은 그 클래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한 여학생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짝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참 힘들어하다가 저에게 와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멘토를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세요. 있었겠어요? 없지. 근데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야, 나도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말하면 간단했는데 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는 미모, 남자는 박력. 그러니까 네가 세게 나가면 여자가 좋아할 거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남자가 박력 있게 세게 나가면 좋아해요? 아니라고 다들 그러네.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되죠? 뭐 돈이 있든지 권세가 있든지 아니면 외모가 있든지 몸매라도 좋아야 끌리는데 저는 그때 그런 비밀을, 이 신비한 비밀을 몰랐던 거죠. 박력만 갖고 나가면 된다. 제 얘기를 한참 들은 이 친구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5년 떼학볕이었는데 그 여학생에게 가서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하고 운동장으로 끌고 나갔어요. 얼마나 덥고 짜증이 나요. 그 자매에게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참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우리 제 친구를 데리고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음란막이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친구가 고개를 숙이고 왔어요. 박력은 좋았는데 때를 잘못 정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더위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밤중에 가는 게 좋습니다. 잘 모르세요? 대부분 밤중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그죠? 무드가 있는 곳에서, 그윽한 곳에서 사랑을 고백해야 이게 다 효과를 보는 건데, 따뜻한 아주 떼약볕 밑에서 내려가서 그늘 밑에 가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었겠어요. 모든 게 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때를 가리지 않았어요. 적절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신경 쓰지 말고 괴념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전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뿌린 그 씨앗대로 언제고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때가 아닌 것 같아도
열심히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드시 듣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당신의 은행 통장에서 돈을 다 찾으셔서 금반지 100개를 맞추셨어요. 큰 거, 중간치,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거, 이걸 맞추셔서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 100명에게 그 금반지를 하나씩 주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금반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1 금반지를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금 다 좋아하시죠? 다이아몬드가 더 좋죠? 그렇지만 이 금반지 누가 다 좋아하죠. 아, 이 친구가 갈 때가 되니까 우리에게 선심 쓰려나 보다, 선물하는가 보다 라고 다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때 이 장로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믿게 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때를 놓쳤어요.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을지 모르니 이 반지를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꼭 예수 믿고 다시 만납시다.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기를 놓쳤지만 그래도 이 장로님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반지를 믿지 않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준 거죠. 굉장히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은 살아계실 때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그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주신 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셔서 많은 생명들을 얻으시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모든 일에 인내를 가지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을 마음도 없으면서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하고 끊임없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 참 많습니다. 도무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논쟁을 벌이고 또 토론을 벌이면서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셀 모임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고 공부를 하는데 이상하게 삐딱한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또 예를 들어도 극단적인 예를 들으면서 그 모임을 방해하고 도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참기가 힘들죠. 어떤 경우는 그렇게 삐딱하게 하실 거라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인내하고 견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잘 견디고 인내하고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도 믿음의 싹이 나는 시기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충분히 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듣는 것 같지 않아도 삐딱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랬어요.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찾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불경을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못 들어왔어요, 바보처럼. 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겠지 하면서 그냥 논리적으로 눈도 아주 스캡틱한 사람의 모습으로, 회의주의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뜨면서 저는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도 별로 좋지 않은 게. 생각 같아서는 그래, 우리 목사 또 교인 계급장 떼고 한번 똑바로 얘기해봐. 한번 지식으로 그냥 묵사발을 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교회 안 옵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오지 마세요. 방해하지 말고 나가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이 목적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러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참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삐딱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참 힘든 병에 걸리셨어요. 참 재미난 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다 나약해져요. 그리고 목사를 찾습니다. 목사님 가셔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가면 그 사람 안 좋아할 텐데 아니에요. 목사님 가면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럽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을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미웠던 마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제가 했던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데, 믿음으로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초청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달달이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셨는데 목사님 손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들었던 거예요. 문제는 저였던 거죠.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 목사가 갖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못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다 듣습니다. 좀 외형적으로는 삐딱하고 반항적인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귀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세 번째 명령은 잘못을 바로 잡아주고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나스티시즘과 같은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어긋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꾸짖고 바로 가르치고 격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감정 상하는 것이 싫어서, 인간관계 깨지는 것이 싫어서 거짓된 것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이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에게 기분을 맞추고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에게 꾸짖고 가르치고 또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모든 것을 하는데 사랑으로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아무리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을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격려해 줘야만 합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도 바울의 시대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여기 귀가 가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귓볼이 무거워가지고 귓밥이 무거워서 귀가 덮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슬리고 불편하고 부담이 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무리 진리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외면해 버린다는 거죠. 진리보다는 그럴듯하게 들리고 또 부담이 안 되는 말들을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이라는 말이 중국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빌허, 거짓탄으로 되어 있어요. 텅텅 빈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부담이 안 되고 그럴듯하고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 텅텅 빈 거짓말을 따라간다는 거죠. 공허한 이야기, 허탄한 말들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때 은혜를 받는가? 곰곰이 보니까요. 자기의 생각과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좋았어요. 말씀이 좋았어요. 이 얘기는 내 생각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 얘기입니다. 듣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에 귀에 거슬리지 않고 잘 맞으면 흐뭇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옆 사람도 보면서 훌륭하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근데 거슬리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시계를 또 봅니다. 또 뒤에 돌아가서 시계를 봐요. 안 좋다,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탄해도 좋으니까 자기하고 맞는 이야기, 부담이 없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구원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시대가 오더라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듣지 않는 시대에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타협하지 말고 그냥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주어진 책무를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대단한 일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고난받으면서 책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자답게, 사역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어진 일에 책무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잘 듣지 않고 어떤 때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도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게 힘들 수 있을 거예요. 복음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또 격려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난 이야기, 또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그러는데 전도 얘기를 하면 다들 그래요. 그러면서 넘어가요. 이용남 씨가 지은 책 중에 복음에 미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복음 강국이 되었지만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복음 불모지인 쇄국의 나라였습니다. 이 은둔의 나라 조선의 빗장을 제일 먼저 연 사람들이 바로 서양 의사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그 존 헤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조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결국 자기도 역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5년 정도 사역을 할 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있던 모든 의술을 멈추고 주변에 자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병 고침보다는 기력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믿어야 한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고 이 땅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증거를 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병만 고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함을 얻는데 나는 이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게 되니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어떤 분은요, 자기 그 고향에서 날라온 신문을 읽었는데 그 신문에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그 의료 선교사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날 밤에는 신문을 덮고 잠을 잤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의술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월 첫 번째 주일은 이웃초청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한 영혼이라도 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행사로 여기지 말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 맞다면 내가 한번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함을 얻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를 전도해야겠다. 여러분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한번 전도하셔서 기간은 짧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잘 증거하셔서 이번 11월 첫 번째 주일, 이웃 전도 주일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